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에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일이 있죠. 생일은 보통 자신이 기억을 하고 또 가족들이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날이 아니었을 거라는 증거가 더 많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는 것은 보통 봄이나 여름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에서 9월 사이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는 것은 1세기 때 교회가 그날을 주님의 태어나신 날로 지키기로 함께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생일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탄생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고요.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을 가리켜요. 아우구스투스는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였죠. 그가 나타나기 전에 로마 제국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군대를 데리고 무장한 채로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는 암살을 당하고 말죠. 그 이후에 계속 내란이 일어났어요. 20년 동안 계속 혼란에 빠져 있다가 아우구스투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이기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드디어 혼란하던 나라는 이제 평화를 찾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국경을 공격하는 모든 침략자들,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아주 든든하게 세운 거예요. 그가 다스리면서 나라는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로마는 점점 발전해서 강해졌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컸냐 하면 지금 미국보다도 더 컸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가 다스리던 시대를 팍스 로마나, 팍스 아우구스타, 로마의 평화,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이렇게 사람들은 부릅니다. 사람들은 황제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좋아하고 그를 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황제는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죠. 심지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전체 제국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한 거죠. 그 위대한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순종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진짜 주인공은 그 다음에 나오죠. 4절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그때 마침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되죠.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짜 구세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진 세상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가짜 구세주,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 황제와 진짜 구세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귀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말 기쁜 날, 정말 구원의 날, 이런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를 너무 옹호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그저 나라의 휴일, 그렇게 바꾼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그날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 쉬고 또 베케이션을 가지는 그런 휴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한경직 목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본래 이북 한 작은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즈음에 선교사 마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자그마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또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만큼 자랐을 때에 젊은 선교사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그 교회를 돌봐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찬송을 배웠는데 그분은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면서 떠듬떠듬 한국말로 그 찬송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이 무엇인지 짐작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뻐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만백성이 나와서 기쁘게 영접해야 할 일입니다. 그 기쁜 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가정을 열고 온 백성이 기뻐해야겠죠. 저는 한경직 목사님의 간증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또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속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삽니까?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죠. 거기서 아기를 낳을 예정이었어요. 아기를 낳을 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웬만해서는 남쪽 유대까지 긴 여행을 떠나지 않겠죠. 아기를 임신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보낼 수가 있을까? 근데 그때 마침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갑자기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할 수 없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습니다. 아마 이 명령이 없었다면 굳이 만삭된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없었겠죠. 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하필이면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우연입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사용하자, 인구조사를 하게 하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을 자기 고향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한 힘을 가진 자기 마음대로 하는 황제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보이지 않는 줄로 묶어서 말고삐를 쥐는 것처럼 잡고 사용하세요. 잠언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길처럼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아멘. 참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죠. 서로 싸우고 헐뜯고 그러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힘이 더 센 사람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하세요.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 표시를 내지 않으세요. 마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구를 조사하라 명령한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러나 나중에서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구나. 그분의 놀라운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일하셨고 지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있고 견디기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을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입니다. 대통령도 또 어느 사장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부흥을 주옵소서. 성도들이 주 앞에 날마다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똑같이 나뉘어져서 정쟁에 빠져 있어요.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돈과 권력과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정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수요 예배 풍성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나며 젊은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